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2주 전쯤에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저희가 북한을 위한 어떤 기도 모임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왔었던 것처럼, 작년에 좀 더 길게 했지만 한 50분 정도를 북한의 선교에 관련된 곡들이든지 아니면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나 마라나타 같은 예배곡이든지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요. 그날 리허설을 먼저 하고 집회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하는데 이제 저희 테이블에서 어떻게 들으시면 좀 너무 세속적인 얘기 같지만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체육 선수가 뭐 1년에 얼마 벌고 뭐 어떤 가수는 또 얼마 벌고 뭐 그 순서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의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부럽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희 뒤에 화면에 줌으로 북한 여성분들인데 가족 살리기 위해서 두만강 건너자마자 인신매매 당해서 정말 처음에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연세 많으시거나 막 그런 분들하고 결혼하셔서 사시다가 10년 15년 만에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남편 허락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뒤에 스크린에 줌으로 수십 명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보안 상황 때문에 그분들을 정교하게 다 잡아내진 않았지만 약간 다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몸을 흔들고 손을 들고 예배하는 우리의 딸들, 우리의 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이 한많은 이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돼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비전이란 노래에서 고백한 것처럼,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지도자도 한 영혼과 한 삶을 책임질 수 없지만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슬프고 아프고 힘든 수많은 영혼들이 어떤 국적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느냐,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 즐거움의 세월들을 다 자기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고 있지만 그 영원한 왕께서 맞아주실 그날에서 함께 예배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현재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얼마를 번다더라 뭐 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럽다.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거창하죠. 세계를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냥 오늘 간증같이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마음들 이제 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제 주변에 북한과 관련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탈북민 자매 하나가 캠프에서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으니까, 통일비전 캠프한테 막 찬양 인도하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 저를 보더니 저 사람 분명히 북한에서 온 사람 같은데 성공했구나, 배도 나온 것이 북한 단간부 출신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북한과 관련된 분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노래 쓸 때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고, 그 노래들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사이에 북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걸어가는 제 마음의 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건축 공부하다가 그만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은사 중에 하나는 학교 다니다 그만두는 은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건축도 공부하다가 그만뒀는데, 제가 작업하는 제 사무실 그 컴퓨터 아래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노래가 길을 만든다. 그건 제 간증이에요. 저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지만 특별히 북한 영혼들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노래를 주시면서 제 마음에 그 노래를 다듬고 만드는 과정 중에 북한 영혼들을 향한, 그리고 온 열방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조금 빠르게 앞부분을 넘어가면, 저는 82년도에 제가 81학번인데 82년도에 대학교 2학년 나이 때 예수전도단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고 또 간사 생활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90년까지는 예수전도단 서울 화해모임 찬양팀, 서울 찬양팀에 있었고요. 90년부터 94년까지는 토론토 예수전도단, 토론토 YM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접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저희 YM 그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YM 토론토에 있었던 한국 분들이 제일 많았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만 했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있었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는, 통역시킬까봐 전혀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어가 짧습니다. 제가 특별히 토론토 YM에 있으면서 토론토 DTS 팀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갔었을 때,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도네시아 그때 사진은 사실 아니지만 그 분위기가 비슷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교회를 갔는데 저는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뜨거운 예배가 있을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뜨거운 예배를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분들이요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인도네시아 찬양, 아주 기쁨의 찬양이 엄청 많아요. 막 뚜한 예수 뭐 이러면서 막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 한 분이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잔을 두고 감사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멀리서 보는데 이분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감사기도만 하시는데 시간이 6분, 7분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말아주세요. 다급한 기도를 정신없이 드렸어요. 그냥 그 충격이었기 때문에, 예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엉겹게, 제가 지금 조금 더 그때보다는 성숙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그 장면을 지금 맞닥뜨렸다면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한국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시대에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식이 팽배할 때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너무도 충만한 어떤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를 드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노래들을 특이한 방법들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이전에도 작곡을 했었는데, 혹시 아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뭐 이런 개인적인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노래였다면, 인도네시아에서 후에는 하나님이 들판에서 저희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너처럼 방황하는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뭔지 모르지만 들판에 혼자 의자 놓고 주님 기다리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었는데,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희 부흥이라는 앨범에 결국 나중에 송정미 사모가 불렀지만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 들판에서 노래 하나가 저에게 임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너는 일어나 서라, 너는 강한 용사다, 그런 어떤 메시지와 함께 노래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불렀던 비전이라는 노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월 동안 제가 만들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지만, 그 본문 말씀,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비전이라는 노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노래의 가사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처음부터 끝까지를 즉시로 주셨어요. 교회 후배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후원자가 없다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 파송의 노래.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런 4, 5년 동안에,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 댄서송라이터잖아요. 노래가 안 되잖아요. 잘 혼자 레코딩을 만큼 노래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흥 앨범에도 제가 부흥 노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만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다 한 곡씩 부르고. 그래서 제가 싱어송라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노래들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이거를 내가 음반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슬람권에서 봤던 그 예배 때문에 그게 충격으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 부흥을 주십시오. 사명이 회복되는 부흥. 초점이 흐려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 데스티니, 운명, 그것을 깨닫는 민족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간들 동안에 맨 마지막에 주신 노래가 부흥이라는 노래였고, 그 부흥이라는 노래도 청년 대학생들만을 위한 회복의 노래로 작곡해달라고 부탁받았지만, 그때 우리나라 KBS 뉴스에서 제가 그때는 밴쿠버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것을 작곡하는 기간들 동안에 평생 처음 본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행군이라고 90년대 중반부터 수재 들고 재해 들고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는데, 어떤 분들은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200만, 300만까지 얘기하는 그 고난행군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가 두만강변에 쌓여있는 뉴스가, 제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곡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3개월 동안 아침 금식도 하면서 때로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들만을 위한 노래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해외에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고, 해외 캐나다 교인들도요, 우리 코리안들 만나면 너무 많이 칭찬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가 부끄러웠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데 1000만 명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에 있는데, 저 북쪽에서는 복음 한 번 듣지 못한 영혼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말 그대로 아사예요. 아사.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돌아가신 분들, 몸이 약해지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제가 한번 탈북민 중에 한 분, 유상준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팔을 걷어서 보여줘요. 이분은 아마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이 보셨던, 옛날에 그래도 많이 알려졌던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크로싱. 그 영화에 보면 실제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들이 하나 있고 아내가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아내가 굶어 죽은 걸로 나오지만, 제가 만났던 이분은 실제 이 크로싱이라는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처럼 이분의 스토리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원래는 아들하고 아내하고 넷이서 단란하게 북한에서 살다가 말 그대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와 딸이 굶어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아들하고 나온 거예요. 중국에 나왔는데 이제 한국으로 오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 데려오는 그분들이, 구출하는 분들이, 이 둘이서 같이 가면 위험하다, 그러니 이 아들을 내가 반드시 구출해 줄 테니까, 보내줄 테니까, 지금 팀도 다 준비되어 있고 한 달 후에, 뭐 정확하게 날짜 기억 안 나지만 분명히 갈 거니까 아버지 먼저 가시라.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조마조마한 마음이지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죠. 그 아들이 몽골 사막을 넘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그 팀들이 흩어졌는데 9살 되는 이 아이가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의 시신을 화장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저 임진각 쪽에서 뭘 하면서 그 영상을 제가 먼저 봤는데, 저는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4명의 단란한 가족 중에 이제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근데 그분이 저에게 팔을 걷어서 여기를 보는데 뭐가 이렇게 좀 찍찍이 이렇게 거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풀을 많이 뜯어먹고, 그 당시에 풀을 많이 뜯어먹고 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 그 말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많이 먹어서 생긴 풀떡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는 한국 교회 가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계속 못 먹고 있어요. 그냥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그래도 잘 이렇게 먹고 영양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몇 달, 몇 년을 못 먹다가, 여자들은 뭐 5일이나 10일 못 먹으면, 아무것도 못 먹으면 영양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게 풀이든 뭐든 아무것도 못 먹이면 죽고 남자들은 얼만큼 못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국 교회 가서 북한 사람들이 5일을 못 먹으니까 10일을 못 먹으니까 굶어 죽더라라는 얘기를 안 믿어줄 것 같아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오니까 어떤 사람은 5일도 금식하고 10일도 금식하고 20일도 금식하고 40일도 금식하는데 그 말을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개인의 어떤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는 이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어떤 것이 빠진 나의 경건의 어떤 것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혹은 어떤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있잖아요. 막 이 말씀에 보면은 58장에 보면은 10여 가지의 축복이 나오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가 뭐냐면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저기 친족이 오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도와야 돼요. 그 사람 안 도우려고 숨지 않을 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북녘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북녘의 아이들,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부모 세대로서 저는 남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아이들도 하나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늘아버지를 오늘처럼 뜨겁게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때라야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이런 거야라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자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뜨겁게 예배할 때라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라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뿐만 아니라, 아이덴티티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운명, 데스티니를 깨닫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 많이 부모 세대가 계신데 저는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의 남녘만 아니라 저 북쪽에도 수많은 우리 민족의 미래의 아이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의 부흥이라는 제가 쓴 노래들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예수전도단에서 형제가 쓴 노래로만 음반을 만들자, 부흥이라는 노래를 쓰고 났는데 몇 주 후에 막 갑자기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러면서 부흥이라는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투어를 98년도에 하게 됐는데요, 이런 투어를 할 때 제 마음에 그때는 이제 제가 작곡했었던 노래들을 뭐 송정민 사모도 한 곡 부르고 박정호 형제도 한 곡 부르면서, 이 투어는요 그냥 자기들이 부르던 노래가 아니고 이 전체 부흥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북한 선교를 꿈꾸면서 하는 콘서트였어요. 북한 동포 돕기 모금도 하고 오대원 목사님은 오셔서 북한에 문이 열리면 1년, 3년, 5년 들어갈 사람들을 도전하는. 여러분 아시지만 최근에도 우리 영국에서 YM팀이 왔었다고 하는데, 우리 YM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예수전도단은 전 세계에서 정말 수많은 나라들, 정말 안 간 나라가 없었는데, 한국의 그 당시에 한국 예수전도단에서는 많은 나라들을 타겟팅하고 있었지만 북한 파트가 없었어요. 갈 수 없는 나라거든요. 두려운 나라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자꾸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요 기도만 하면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이분이 한국 분도 아닌데 미국 분이신데 이 오대원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때의 예수전도단 대표 되신 홍성건 목사님은 나는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8번 메시지 중에 4번은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4번 메시지를 저는 기도만 하면 이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분은 시애틀에 계셨고 저는 밴쿠버에 있어서 차로 3시간 거리예요. 목사님,
내년에 우리가 이 붕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첫 투어를 한국에서 체육관 빌려가지고 부산 사직체육관, 서울 체조경기장, 광주 구동체육관 전국을 투어하는데 목사님 강사로 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근데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 북한에 대해서 보시는 어떤 환상이 있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 옆에서 자주 섬겼는데 목사님 환상 얘기하시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말씀 위주로 눌리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도 예수전도단에 그 책자가 있는데요,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게 민첩하죠.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도 책자의 서문에 이 환상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작년에 와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많은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어떤 이해를 키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79년인가 언제 이분이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DMZ 위에는, 비무장지대 위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덮여 있고, 저 북한은 이전에 사실은 교세가 3분의 2가 북한이 더 셌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보면 태와 같이 어떤 그런 풍성한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메마른 뼈로 북한이 하얗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요, 보니까 커다란 감같이 생긴 열매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왜 우리 남한 교회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갔습니까? 라고, 부패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분 마음 안에 주신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제가 조금 의역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너희는 저 북한에는 내가 전혀 역사할 수 없는 사단의 나라로 여기고 있다. 내가 내 강한 오른팔로 지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남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남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기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사단의 나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서든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을 위한 국제기도의 날 금식할 때 저는 처음으로, 아까 부흥이라는 노래는 시체를 보면서 북한도 품고 기도한 노래지만 구체적으로 북한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노래는요, 북한 선교하시고 통일 선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부르시는 노래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이런 고백인데 여기 노래의 화자가 저는 일부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열방을 보고 계시고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이름 모를, 그리고 중국으로 팔려간 수많은 우리의 누이들과 딸들, 그들을 지금 보시고 우시고, 저는 이 노래,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 3만 명이 북한만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아니 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가사를 주셨고, 또 다른 날 금식할 때 멜로디를 주셨어요. 이 가사 중에요, 저한테 제일 액센트가 있는 가사는 뭐냐면, 여기 절망과 굶주리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이라는 단어예요. 오랜 슬픔, 남녀로부터도 점차 잊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 북녘에서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케 할 것이냐? 누가 내 대신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이냐? 나는 정말 보기 원한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시편 126편 말씀이 떠올랐고, 이 노래를 작곡할 때 오대원 목사님이 보셨다는 환상에 대한 얘기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저희가, 아래 보시면은 송정미 사모도 계시고 가시나무 노래를 쓰신 하덕기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조준모 교수도 계시고, 저희가 연합해서 투어를 하면서 북한 동포독기 모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북한 선교, 세계 선교, 헌신도 하는 이런 집회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흥 2000이라는 앨범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주셔서 그냥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님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학교 다니면서 사실 너무 그냥 밤이고 낮이고 노래를 막 부어주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최근에 제가 작년 말에 호주를 갔었는데 어떤 선교사님, 북한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왜 선교사님에게 계속 노래를 지금도 주시는 것 같냐고. 저는 이 대답밖에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대답을 했어요. 무슨 대답을 했냐면, 저는 정말 흠도 많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노래처럼 다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북녘과 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그 옷자락 하나라도 조금 터치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계속 부족하지만 노래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여기 북한에 관련된 노래들 저희가 음반을 만들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 저희가 이 음반 같은 경우는 수입 전체를 예수원도단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나도 작사 작곡비 모두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여기 수입으로 우리 북한을 도와보자. 그래서 저 호남에서 선교하셨던 미국 목사님들 통해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북한의 결의교회양소에 지원하거나 다양한 일들을 저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 앨범의 수익금으로 또 많은 분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국에 저희가 첫 집회를 투어를 하고 모금했던 것을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써야 할까,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하나는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선족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남편은 은행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했는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질병의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원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어떤 아이들이, 모르는 애들이 손을 내밀리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자세히 보니까 북한 꽃제비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우리 얘 기릅시다. 그 다음 날 나갔는데 또 다른 애가 손을 벌려요. 얘도 꽃제비예요. 그것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저희가 처음 중국의 한 도시에 갔었을 때 이 전도사님은 벌써 2개의 아파트에 수십 명씩 아이들을 기르고 계셨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조선족 할머니는 정말 깨끗하신 할머니세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자기의 사명은 민족 구원인 거예요. 북한 동포들 구원.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반대해요. 아니, 전도사님, 여기 탈북민들 나와서 이 도시에서 아파트에 얻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도와주면 됐지 왜 북한을 들어가세요? 근데 이분의 불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다양한 분들을 지원하다가 보니까 저희 팀이 그분들을 통해서 북녘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들었고, 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북한의 어느 마을에, 그 마을에는 아는 분도 없는데 어떤 집에 누가 소개해줘서 들어갔더니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저 두만강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버무려서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맞장구를 치시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할머니였고, 정부에서 바닷가 반대쪽 도시로 강제 이주돼서 살았는데, 그날 이 할머니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할머니의 표현에 하나님이 저 두만강 너머에서 사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저녁에 감사하게도 이분이 주변에 아들, 딸들이 다 사는데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대요. 그날 저녁에 식사하는데 이 전도사님 표현이요, 이 할머니가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식사기도만 40분을 하시더래요. 식사기도만 40분을 하시더래요. 우리 같은 막 머리 쥐어잡고 막 그랬을 텐데 식사기도만 40분 하시고, 그날 막내 아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집회는 2001년에
저희가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했었던 집회고요. 그때 집회들, 수많은 청년들이,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뒤에서 콰이어로 선 이 무대 뒤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수많은 청년들의 손을 들었을 때,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 내 삶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좋아서, 내 성공,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하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신다면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주님 뵐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결의 사랑을, 주님 앞에 되돌리는 영혼들을 보시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남김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반응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저는 그냥 예수님 그 평안히 살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길거리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일에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노래 있어요. 이날도 제가 피아노 옆에 앉아서 그냥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는, 너희는 저 북녘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갑자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평생에 두 개의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비전이라는 노래 작곡할 때였고, 이날 한반도의 남쪽에서부터 길들이 열려져서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열방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 노트를 그렸던 노트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곡을 또 나중에 쓰게 됐고요. 2절 가사입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쪽과 북쪽에서 하나님이 한반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호와의 생기로 불어오셔서 우리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붕이천삼이라는 앨범 그래서 만들게 됐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집회할 때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저희가 집회들을 인도하면서 우리 작년에 나눴던 것처럼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던 주여 삼창이라는 노래를, 아주 이 제목부터 거칠죠. 주여 삼창. 제가 올해 초에 저희가 해마다 하는 행사 중에, 어떤 캠프 중에 통일비전 캠프라는 게 있어요. CCC도, 예수전도단도 다양하게 같이, SFC 막 다양한 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건데, 이게 올해는 1월 달에 그것과 또 열방국축제, 한국 열방국축제라는 행사가, 원래는 저희 팀이 둘 다 아주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한 달 차이로 뛰어노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상황 때문에. 왜냐하면 하와이에서 DTS 학생들이 한 90명이, 그중에 20명은 미국 친구들이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좀 좋아야 되는데, 주강사이신 로스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되는데 연세가 올해 89이세요. 내년이 90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꼭 오셔야 되겠고, 이 캠프도 좋고, 또 그러면서 이 북한이나 세계에 섬기에 대한 마음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급하니까 자꾸 주여가 나와요. 주여가 나와요. 그냥 막 급하니까 혼자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네이버에 주여 삼창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쳐봤더니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 설교에, 우리 한국교회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도 한국교회의 코리안 크리스천니티의 독특한
독특한 면 중에 하나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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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막 발동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되게 독특하게 보는데, 특징 중에 하나로 보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들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주여 삼창의 근원이, 기원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주 네거티브한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부르짖어야만 하나 응답하시냐,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음에 정말 우리가 급하면, 그리고 우리 시대는 사실 지금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한반도도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왜 안 부르짖을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부르짖어야 사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왜 안 부르짖느냐. 사실 그 마음으로 제가 그 네이버를 봤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것이, 이 말씀이 주여 삼창의 어떤 기원과 같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의견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9장 17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는 이 말씀으로 북한 관련해서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노래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금방 하나님의 멜로디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한번 불렀더니 자꾸 악보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음원을 지금 뭐 엊그제도 사실 더빙을 했는데요, 영상을 아직 뭐 가사도 안 돼 있고 자막도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다녔던 민족을 품고 부흥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다녔던 모든 영상들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노래에 정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기도는 그것입니다. 주님, 새 일을 향하여 주십시오. 아멘. 누구라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 계획하고 리서치하고 뭐 하면서, 중요하죠, 전략도 세우고 다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저는 매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25년째 매주 제가 기도하는 워딩은 이런 것이에요. 주님, 북녘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도 수많은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른 수많은 영혼들이 원래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파에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들으심이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매주, 이거는 사랑교회에서 저희가 북한을 위한 기도회, 지금은 이제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에 한 45군데에서 지금 해외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요 연합에서는 좀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해외 집회 로스 목사님 모시고 저희 다니고 통일 비전 캠프라고 하는 것도 저희 계속해서 하면서, 이게 올해 1월에 있었던 통일 비전 캠프입니다. 하와이에서도 한 90명 정도 YM들이 와서 우리 청년들이, 내년에는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평촌 세중앙교회 목사님이 이 북한과 통일 시대에 대한 그런 것으로, 그 교회에서는 벌써 한 800명, 900명의 평신도 통일 선교사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그 비전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교회에서 이 통일 비전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로부터 초등부, 뭐 중고등부, 그 기간 안에 캠프 딴 데서 안 하고 여기를 지금 다 데리고 오시겠다. 교회에서 본당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귀하게 열어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여러 선교단체를 연합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전환기, 하늘과 땅이 바뀌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YM 출신이긴 하지만 CCC로 정했습니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그렇게 쓴 것처럼 주의 심장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컴패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이 간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너무 감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성서대학에서 통일비전 캠프 할 때인데, 그날 우리가 탈북민분들 막 그냥 무료로 이렇게 모이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이 좀 부족했어요. 그게 한 700만 원 부족했는데, 여러 단체장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저녁에 저보고 나가서 헌금 콜링을 하라고 한 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오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탈북민 여자아이 17살, 18살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얘네들이 공교롭게도 뭐라고 써있냐면, 얘네들이 700만 원이 있으면 지금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는 중인데 얘네들 700만 원이 있으면 한국 데려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그 캠프에 부족한 걸 얘기를 못하고, 그건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모금을 합시다. 그래서 700만 원을 보냈어요. 감사하게요, 그 아이들이 풀려나서 4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저희가 그때 내수성교회 살 때인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친자매예요. 친자매. 꽃다발을 사들고, 한 명의 애는 폭행당해서 애까지 안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온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안아주고, 야 너희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축복하고 보냈는데요, 제가 한 3년쯤 지나서 분당에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 청년부에 메시지를 하러 갔는데, 메시지 끝나고 앉아서 이제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분명히 찬양 시간에 저 앞에서 싱어로 서 있던 애예요. 여학생이에요. 걔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예요. 선생님, 저예요. 저희가 데려왔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썰렁한 농담 했잖아요. 저희 집에 애가 넷이라서 제가 사명자다. 이 경건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 수로는 제가 사명자다. 근데 저는요, 북녘의 수많은 아이들이 제 아이들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의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북녘에서도 저 꽃과 같은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한 인간으로서 가장 축복된 삶,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한 인간으로서 정말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전에도 안 태어났고 앞으로도 안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지으신 한 사람들로서 저 북녘에서도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몇 개의, 제가 계속해서 사실 시간 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들으면 저도 언뜻 때는 안 믿겨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저는 북녘에 들어가서 수많은 북한의 특별히 고아들 데려다가 우리가 한 아버지를 예배할 때, 그들이 이 땅에서는 부모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빛들의 아버지를 그들이 연결될 때, 관계가 형성될 때,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그 꿈을 찾아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데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방마다 부적 붙어있던 집에서 제가 출생해서 제 인생은 끝났다, 가난 때문에 끝났다 그럴 때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교회가 마침 뜨겁게, 여러분들처럼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 꿈을 알게 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깨닫게 됐고,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매일매일 제가 기도할 때, 우리 네 자녀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태어날 때마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술가로 살던 교사로 살던 자기 은사대로 어떤 것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권세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만족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어놓으셨거든요. 주님의 영광에 설레이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저 북녘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저는 97년 9월에 부흥이라는 음반이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2007년에 제가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부 때든지 통일부에서 허락받아서 가는 거예요. 통일부에서 다 허락받아서, 비자 받아서 가는 건데요, 제가 일하고 있었던 이 단체는 남북함께 살균동이라는 단체인데, 북한의 아이들, 제가 개성을 차로 갔었던 적이 있는데 이 단체 일 때문에, 여기 이 단체의 이사장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 중에 한 분은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아주 한국교회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죠. 저도 이제 이사로 있어서 북한의 아이들 학용품, 뭐 학교 시설 보수하고 이런 거에 관계된 단체인데, 제가 2007년에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저 북한에 심장병 재단 만드셔가지고요, 2007년 12월 달에 갔을 때는 북한의 고려항공 비행기가 아예 김포로 와서, 그때는 되게 열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비행기가 아예 김포로 와서 김포에서 다이렉트로 한민족 복지재단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갔었던 적도 있어요. 갔을 때 그 사람들 물론 공산당원들이지만, 저희들 관리하고 하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 다 목사 선생들인 거 우리가 안다. 기독교 선생들인 거 우리가 안다. 여기 호텔에서 예배해도 좋다. 그때 저는 찬양 인도자로 한민족 복지재단에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 기타 들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노래도 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하늘 울린 찬송소리. 제가 북한에 평양에 두 번째 갔는데요, 평양에 호텔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어요.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일사가고 설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각 교단마다 점차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가결해요. 그 중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교단이었던 장로교단마저도 뭐 침례교, 뭐 성결교 다 막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1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것에 순응하는 목사님들이 일제 그 무력 앞에 주일날 되면은요, 먼저 동쪽에 천왕 있는 쪽으로 동방요배를 먼저 절을 하고, 신사 그 사제들한테 대동강변에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다고요. 물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길선주 목사님,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고 순교하신 목사님, 그분의 설교 중에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큰 붕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큰 붕이 일어나서 어둠에 도셨던 이 평양에서요, 이제는 주일날 문을 여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붕의 어떤 불길은요, 교회만 점화된 게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 그 교회사에 보면은 학교에요, 중학교 학생 아이들이 왔는데 누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학교 교실이에요. 교사가 가르치려는데 애들이 갑자기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학교 교실에 임하시니까, 학교에 임하시니까 아이들이 통해자복하고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1교시가 끝나도 안 끝나고 2교시가 끝나도 안 끝나고, 아이들 그날
수업을 못 시키고 보내줬는데 그 다음 날 왔는데 화요일 날도 그러고 수요일 날도 그러고 목요일 날도 그러고 금요일 날도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본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었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분들 이런 분들이 본국에 타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요 그냥 회개하러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들이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잡아가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의 죄를 들추시니까 깡패들이 짓궂게 와서 뒤집으려고 왔다가 거기서 돌이키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일어났는데 30년이 안 돼서 일제강점기에 1938년도 9월 9일과 10일 날 있었던 평양 서문박교에서는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일제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제1계명을 범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38년도 9월 9일과 10일 날 평양 서문박교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것과 연결해서 공사주의 정부가 왜 생겼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우선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딱 10년 후에 1948년도 9월 9일에 북한 정권이 세워지거든요. 그 평양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곳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양아, 그 얘기를 듣고 가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그것을 가서 반대할, 총회 가서 반대할 사람들은요 일제 순사들을 통해서 다 집에 감금하고 못 가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켜 버렸다고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예언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난다. 대동강아, 나와 함께 천년을 흘면서 울자꾸나. 왜냐하면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30년 만에. 근데 제가 평양에 두 번째 갔었을 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침대 위에 올라갔어요. 무릎 꿇었는데 동방의 예루살렘, 하늘 울린 찬송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썼어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를 썼고, 제가 찬양인도자로 불림을 가서 간 거니까 기타를 들고 갔었고, 그날 저는 평양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노래를 썼어요. 저는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 사실은 우리 한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회복이 돼야 됩니다. 부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위한 하나됨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좀 했었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한 10분 안에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복음 안에서 코리아를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정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깨닫게 됐다.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저희가 하는 통일비전 캠프예요. 한 10년 전쯤인데 성서대학에서 저희가 할 때인데요. 강사 두 분이, 한 분은 아주 저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백석대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3일 동안 있는 집회에 이분들이요, 이상하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어떤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시는, 새로운 티칭을 가르치시는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스탠다드는 이것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화나면 그냥 무조건 원수 죽이고, 좋으면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 기독교도 똑같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그래서 백석대에서 오신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단된 한반도에 죄가 쌓이고 있다.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이 굽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기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창조하고, 말씀이 살려내고, 말씀이 치유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 관련해서 일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생명의 강물로 우리 시대의 심장에 흐를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 예수전도단의 대표였던 어떤 분, 올해 3월에 로스 목사님 만나고 일주일 동안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마침 3월 8일이었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미국 교포인데 북한에 가가지고 했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배를 깔고 엎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자랐던 목사지만 내가 가졌던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날이 3월 8일이었거든요. 엎어져서 기도하구나 일어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의 38선이 무너졌다. 여러분,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 가슴에 38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에 살았잖아요. 저만 해도 많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교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영혼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제가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 북녘 영혼들 다 죽고 새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다,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저는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악인의 죽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세이비어,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세상에 구원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설계하시는 어떤 감리교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을 살린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처음에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독일 장교한테 돈 뇌물 주고 값싼 노동력 유대인들 데려다가 한 1200명 공장에서 일하면 자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막 돈을 엄청 버니까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아이를 봤어요. 한 아이, 생명인 아이가, 영화에 보면 흑백 영화잖아요. 근데 그 한 아이를, 이 쉰들러가 그 한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는요, 감독이 일부러 그 아이만 빨간색으로 채색을 해놨어요. 다 흑백 시대 가운데서 막 독일 장교들과 병사들이 막 집들을 막 약탈해가지고 유대인들 막 줄 세워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끌고 가는 그 장면에서 이 아이가 막 떠돌아다니는데 빨간 옷 입은 애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층계로 올라가고 하는데, 쉰들러는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한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이 종전되고 이분이 떠나갈 때
당신이 우리 12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다 살렸다. 너무 고맙다. 근데 신들러는 여전히 우는 거예요. 내가 저 자동차를 팔았다면 내가 왜 이것을 갖고 있었을까? 저 자동차를 팔았다면 열 몇 명을 구원했을 텐데. 내가 여기 지금 금 뺐지. 이거를 내가 팔았다면 내가 2명, 아니 적어도 1명은 구원할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무슨 어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막 너무 거창한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 끝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영혼을 구원한 자는 온 세상을 구원한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하신 구원의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 그분을 따라가서 우리도 인간으로서 누군가 한 영혼을 구출하고 도와주고 그 얽혀있는 결박되어 있는 그 상관 가운데서 우리가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는 그 사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코리아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고요. 북한 동포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다. 구원받아야 될 우리 민족이다. 한반도 한민족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열고 함께 살아나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그 스님이었다가 선교사가 되시고 지금 북한 장애우들 축구팀 감독하시는 분이 오래 장애운 사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장애인 국가다. 남과 북의 허리가 잘려 있어요. 장애인 국가다. 온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온전한 데스티니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녘과 한 재단에서 예배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북한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에는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남녘이 정화될 거예요. 신앙으로만 얘기한다면 남녘이 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남과 북이 새롭게 될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남북한과 동북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와 열방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이 시대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세계 선교의 부흥과 열방을 축복하며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곡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고 했지만 요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고 마라나타라는 곡을 더 많이 대표곡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이 부흥한국인데 한국만 남아있거든요. 부흥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썰렁한 농담인데요. 네,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다. 부족하여도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